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중심이 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속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천지를 다스릴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여 동산에 두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찬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를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는 창조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며 곧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구속 언약이요, 바로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원래 자르다, 죽이다는 뜻으로 희생물을 둘로 잘라 가르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갈라 그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성립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어진 언약이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섬기며 신앙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새 언약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완성될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옛 언약으로 새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즉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죽을 수는 없었기에 흠없는 짐승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씻는 데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더불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왜 무음하지 못했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범한 정결하게 하는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은 흠없는 온전한 언약이 아니라 흠이 있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보면 제6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겉모양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육체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양심까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이미 마음에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요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예모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부족하다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나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양심까지 온전히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는 양심까지 우리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새 언약은 무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모두 흠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에서 저들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 우리의 흠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였던 우리 자신이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서 저들이 흠없는 진심을 담아 우리의 흠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하는 것이 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흠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새 언약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러 오셨지만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우리의 흠을 맡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세울 언약은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예적인 것이어서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생각과 마음이란 인간의 내적 본성인 지성과 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 곧 인격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의 신비에 새겨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예배, 즉 제사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는 구약의 예배, 즉 제사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교회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을 갖추고 있는 예형적이고 형식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물에 그 뜻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넣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예적인 조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마귀는 늘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 새 언약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기 위해 해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제사장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자신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게 하며 단번에 성도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필요한 것은 범죄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계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믿고 백성으로서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의 새 언약의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는 약속과 중보자가 없는 약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하신 약속이 새로운 언약인데 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은 행복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데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죄 용서를 받은 자,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는 분이셨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된 분이셨습니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새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새 언약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